창세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의 홍수 후에 바벨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벨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내기 경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름 내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내기에 대한 내용의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약간의 그 의문을 갖는 구절을 한번 보았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거 숙제를 한번 풀어보셨어요? 70세?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데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데라는 원래 테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테라흐. 근데 이 테라흐라는 말은요. 여행시에 쉼 이런 뜻이 있어요. 지체하다, 머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행을 떠나요.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길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행길인데 그 하란에서 머물잖아요. 머물어. 그게 쉼이에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거기에서 쉬어버리죠.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데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4장 2절과 15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 라고 나와요. 그 다른 신은 난나르라는 신인데요. 셈적어로는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난나르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의 그 가정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빔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르신을 섬기는 난나르 뭐 이런 신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신들이 파생되어져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다른 신들을 섬겼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데라는요. 그러면서 그 역대상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데라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나왔던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나오는데 역대상에서는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이유는요. 중요한 인물 하나를 성경에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는 수평적 족보와 수직적 족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나오는 것은 수직적 족보에서 필요한 인물 아브라함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 여기 데라가 있어요. 데라가 있는데 데라는 아들 셋을 낳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아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이쪽은 안 보인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써주십니다. 아, 여기서부터요? 네, 여기서부터.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는데 큰아들이 누구예요? 그냥 제가 할게요. 하란이에요. 하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세 번째가 나홀이죠.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란이 큰아들이면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나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란을 낳았어요.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나오죠. 11장 32절에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때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트를 쓰고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분명히 205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1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11장 26절? 26절에 나와요. 26절에 나오죠. 네. 저를 혼돈시키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은 긴장은 하지 말고 잘 들으면 많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무트했다. 죽었다. 육체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 이건 몇 장에 나와요? 11장 32절에 나오죠?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몇 살? 75세라고 나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하란 떠난 시기는 75세. 12장 4절. 맞죠? 네 번째, 세 아들의 출생 순서가 제가 하란, 아브라함, 나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를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보다 하란이 먼저 낳고 아브라함보다 나홀이 늦게 낳는 건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15절. 11장 29절을 먼저 볼까요? 11장 29절. 자,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대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 때에 그 상대편 여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예요. 근데 이 나홀이라고 하는 데라의 아들 중에서 그 나홀의 아내 되는 여자 밀가는 하란의 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하란보다 나홀이 늦게 낳겠죠? 하란의 딸을 하고 나홀하고 결혼했다니까. 근친상간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는요, 그냥 그 종족 안에서 결혼했어요, 다. 맞아요. 여러분 표정이 좀 이상해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란이 난 딸하고 그게 누구예요? 여기에서 밀가가 나와요. 그 밀가하고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나홀하고 결혼했다니까 둘이.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창세기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건 지금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 누구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를 구하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어요. 어디로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냈나요? 아니면 어디로 보냈나요?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보내서 나홀의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너무 복잡하지만 누구냐면은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나홀의 아내 밀가에 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부두엘? 부가 부예요. 부두엘이죠. 부두엘의 딸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너무 어려웠나?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난 곳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부두엘. 부두엘에게 딸이 있었어요. 리브가. 리브가가 누가 되어져요? 이삭의 아내가 되어져요. 근데 그 밀가라고 할 때 나홀의 아내 밀가라고 할 때 나홀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15절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보다 뭐예요? 동생이에요. 당연히. 그죠? 나홀과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란이 제일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관계가 뭐 중요한 게 있나 봐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순서는 하란이 먼저 낳고 아브라함이 그 번째 낳고 나홀이 세 번째로 낳았어요. 누구에게 의해서? 데라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새쌍둥이였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새쌍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할 때 그 70세에 누구를 낳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낳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낳았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을 낳았겠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왜 70세에 다 나왔다고 앞에 나온 놈도 70세라고 하고 나올 뒤에 나온 놈도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뒤에 나온 나홀도 왜 70세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예, 창세기 11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란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 사실은 제일 장형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제기. 여기 있어요. 다섯 번째. 문제 제기가 아니라 내용 파악인데요.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하란으로 옮기셨다.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부영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라가 죽어.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하란으로 옮기셨다라고 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보니까 몇 세에 옮겼다고 그랬어요? 75세에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맞아요, 분명히.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글라슨 아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대학자 필로의 견해를 따라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70세에 하란을 낳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뒤에 낳았느냐,
70세에 데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오는데,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70세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70세에 데라는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하란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몇 세에 낳아야 돼요? 이 오늘 이야기의 구도로 보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대로 바로 문제가 드러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학자 필로의 견해를 따라서 글라슨 아처라고 하는 사람은 135세, 제가계산법은 130세인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135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은 그 뒤에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70세부터 아들을 낳았다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5세예요. 근데 그때의 그곳에서 누가 죽냐라고 하면 데라가 죽어요. 몇 살 때? 205세에. 그런데 그걸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05세에, 자, 이거 다시 지울게요. 205세에 몇 살이었냐면은 75세였네요. 이게 지금 데라의 죽은 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몇 살이에요? 몇 년이에요? 13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딱 생기잖아요. 13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에 태어나야만이 130대, 데라 130살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야만이 아브라함 75세에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도, 쉬운 이야기인데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돌아요. 자,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살. 205살에 죽었죠? 근데 그 데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었겠어요? 75살.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데라가, 그거 봐야죠. 그럼 뭐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가 보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205세에 데라가 죽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그를 하란에서 옮겼다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205세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날짜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75세를 빼면 몇 년이 남아요? 130년이 남아요. 그러니까 데라 130년에 누구를 낳았어야지? 아브라함을 낳았어야만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205세 때 아브라함 75세에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어진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데라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처음으로? 7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70세에 아들을 낳았어. 그럼 205세 되어질 때에 첫 번째 낳은 아들 하란은 몇 살이 되어지겠어요? 250 빼기 205 빼기 70 하면은 몇이 나와요? 135세. 그럼 135세고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 75살. 그럼 몇 살이 돼요? 60살이죠. 60. 6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몇 살? 60살. 아, 이게 상당히 어렵구나.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진짜.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60살 남았는데요. 다시요. 205세에 데라가 죽어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데라는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때가 70살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란이 되겠죠. 그럼 하란을 70세에 낳았다고 보면 데라가 205세 될 때에는 하란은 몇 살이 되겠느냐? 135살이 되어진다. 그럼 135살이 되어진 누구와? 하란과 75세인 누구와?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가 60살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걸로 보면 이 논리로 보면 조카 롯의 나이가 더 많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조카 롯은 보편적으로 아기 낳는 나이를 보니까 몇 살에 낳은 걸로 봐요? 30살 전후, 35살 이때 나잖아요. 그럼 하란이 70세의 데라가 하란을 낳았다라고 보면 롯은 몇 살 정도 낳았느냐? 그냥 뭐 보면 한 100살 정도의 아들을 낳는 것이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데라 약 100살 때에 하란은 누구를 낳아요? 롯을 낳게 되어지고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 땅 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나이가 많아요. 이 논리로 놓고 본다면 이해됐죠? 충분히. 그러니까 조카 롯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꼬맹이 데리고 지금 살랑살랑 가가지고 너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요. 상당히 나이가 먹은 조카예요. 먹은 조카예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가 됐으니까 다 지워버리겠어요. 이렇게 지금 135살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나홀은 그 뒤에 낳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글라슨 아처라고 하는 학자가 유대학자 필로의 견해를 따라서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세가 되던 해에 데라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는데 5년 차이가 나지만 그건 뭐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준비하다가 늦게 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게 주장해야지 맞죠? 지금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면 맞잖아요. 문제 하나 있어요, 없어요?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왜 발생을 하냐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를 방금 주장했던 글라슨 아처는 몇 세에 나왔다고요? 135세에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135세에 데라 나이 135세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데 뭐 문제가 있냐? 문제 있죠. 큰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하고 아니야말로 데라가 몇백 년 차이가 몇천 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덜 오염되고 뒤에는 오염되어가지고 나이를 뭐 이제는 못 낳고 그때는 뭐 500살에도 아이를 낳았다.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고 사라 나이 90세인데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한 절을 또 보시면은요. 18장 11절로 12절. 너무 정확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몇 세인데? 90세인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절대 135세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없어요. 동시대 사람이고 바로 그냥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장 5절로 7절 마지막 쐐기를 박는데요. 창세기 21장 5절로 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글라슨 아처의 주장,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70세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 하란이고 그 뒤에 한 60년이 지난 뒤에 135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또 다시 그 후에 나홀을 낳았다라고 주장하는 필로의 견해를 따라서 그렇게 주장했던 글라슨 아처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문제점이 생기는데 왜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방금 글라슨 아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70세의 하란, 135세의 아브라함, 그 이후에 나홀을 낳았다라고 보면 그냥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했느냐. 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가에 대한 방금 이 견해로서는 글라슨 아처의 견해로서는 그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낸 학자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것이 누구냐면 헨리 엠 모리스, 고든 웬함, 카일, 델리취 등등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70세 이전에 하란을 낳았고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70세 이후에 나홀을 낳은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에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풀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이유는요. 왜 하필이면 70인가 70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12장으로 아브라함의 톨레도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때 그렇게 의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볼일 보고 뭣도 안 하는 것 같이 찝찝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의견을 한번 풀어본다라고 보면 출생 순서가 아닌 영적 순서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출생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순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르는 아니면은 영적 의미로서 더 중요한 존재를 앞에 내놓는 경우를 종종 봐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할 때에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보편적인 논리로는 에서와 야곱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28장 5절에도 야곱과 에서, 여호수아 24장 4절에서도 야곱과 에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도 야곱과 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놓고 뒤에 인물들은 중요하지 않는 인물들을 뒤로 빼지 꼭 육체의 순서를 따라서 놓는 경우는
아니더라. 누구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건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바나바가 더 우위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일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울일 때 바울로 이름이 불려질 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4장 43절, 46절, 50절, 사도행전 15장 2절, 22절, 15장 35절, 36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로 나오다가 그 뒤에 바울로 불려지고 난 뒤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불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저자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앞으로 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순서가 아니라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 내놓는 거고, 그럼 아브라함이 앞에 나왔으니 아브라함이 태어난 나이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몇 살? 70세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았어요. 원어 대조성경이 있잖아요. 원어 대조성경을 통하여서 원문을 보았는데 그 나았다라고 하는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 얄라드에 나았다, 몇 세에 나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얄라드가 에트라고도 하고 엣이라고도 하는데요. 에트 아브람, 에트 나홀, 베 에트 하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을 낳았다? 나홀을 낳았다? 하란을 낳았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나홀은 그냥 에트를 쓰는데 하란은 베 에트라고 해서 나누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베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앞에다가 붙여서 글자 하나를 붙여서 나누어요. 이 말은 무엇냐면은요. 나홀과 하란 사이를 베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은 순서대로 갔어요. 아브라함 말하고 나홀이 있는데 베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씀으로 인하여서 나홀과 하란을 이렇게 분리를 했다라는 말은 순서로 가다가 순서가 아닌 쪽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할 때 베, 에트, 하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럼 이걸 직역을 해보면 그 원문에 대한 내용을 직역하면 데라 70년을 살았고 거기 다시요. 70세에 나오죠. 11장 26절 데라는 70세 이렇게 나오죠. 데라 70세를 살았고 이 말은 70세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데라가 70이 되었고 그 말이에요. 그 70세를 살았고 7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70세에 낳았어요. 누구를?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뒤에 나홀을 낳았는데 그 말이에요. 70세를 살았고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을 낳기 시작했다 그 말은요. 수전순서가 도치되어 있어요. 바뀌었다고요. 하란을 낳기 시작했고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기 시작했다는 말은 누가 먼저라고요? 하란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을 직역해도 분명히 그게 맞다 그 말입니다. 즉 70세 이전에 하란을 낳아서 자식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70세에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나홀을 낳았다. 그게 본문이에요. 26절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에요. 자, 이 내용을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성경은 언약과 상관없는 자손들의 수명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창세기 4장에 가인 계열을 설명을 할 때 수명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언제 나와서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4장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가인 계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는지 그런 거 별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수명에 몇 살을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런데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누구 계열이 나와요? 셋의 계열이 나오는데 자식을 낳은 나이, 몇 살까지 향수한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1장 26절에서 70세를 특기한 것은, 특별히 그렇게 거기에다 지정해서 써놓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하란이라든가 나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70세에 한꺼번에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70세에 누구를 낳았다?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하는 70의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 것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네 번째에 우리가 해설을 해본다라고 보면 스데반의 설교와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갈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하고는. 이야기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뭐였어요? 205세에 데라가 죽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몇 년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70세에 데라가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았잖아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낳았어요. 근데 205세에 죽었어요. 죽었다. 근데 이때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났다. 몇 살이었어요? 75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205에서 75를 빼면 몇 살이 나와야 되는데 130세가 나와야 되는데 70밖에 안 나오잖아요. 몇 년 차이가 생겨요? 60년 차이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이것도. 이거 안 풀면 스데반 집사가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잘못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성경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60년의 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분명히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것은 무트라고 해서 육체적 죽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죽음에 라고 하는 내용, 다시 이야기해서 누가 죽음에? 데라가 죽음에 라고 할 때 그 죽음에는 창세기 11장에서 나와 있는 그 무트의 죽음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럼 무슨 죽음이냐 그가.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죽음에 할 때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음해라고 하는 단어, 음해는 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뭐 함께,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가운데, 죽는 중에, 죽음과 함께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에. 그럼 거기에 쓰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아포드네스코. 아포드네스코. 이 아포드네스코는요. 아포라는 단어와 드네스코의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드네스코가 어떤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드네스코라고 하는 아포드네스코는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 이제 막 죽으려고 한다, 뭐 이런 뜻이 있네요. 아, 죽는다, 무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무트가 나오면 드네스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맞아요. 써요. 그렇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도 아포드네스코에 쓴다, 안 쓴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포드네스코가 꼭 육적 죽음에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다가도 아포드네스코를 쓰는 용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15장 31절에 보면 제가 정리는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아포드네스코를 써요. 그럼 지가 지금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건데 아포드네스코를 쓴다니까? 또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드네스코는 육체적인 무투의 죽음도 말하지만 영적 상태의 죽음의 상태도 아포드네스코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보면은요, 이 아포드네스코는요, 비유적으로 참된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리. 스테반 집사가 설교했던 누가 죽음에? 데라가 죽음에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투, 육체적인 죽음, 205세의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죽으려고 한다, 죽음에 직면하다,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걸 영적 죽음의 상태로 보냐면요. 희한한 말이 있어요. 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란 땅을 향해서 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들었는데 그때의 그 데라의 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상장사,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제사장, 우상장사라는 말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은 손 안에 들어가는 인형 같은 것인데요. 그런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제사를 집행하기도 했겠죠. 돈을 좀 벌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건 탈무드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 전승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과 데라가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데라가 싸울 뿐만 아니라 하란하고 누구도요? 데라도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요. 지금 쭉 노아 홍수 후에 지금 내려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는 어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전승에 의하면은요, 하란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복 형제로 이야기를 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본질에서 어긋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그런데 그 하란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복 동생이면서. 근데 하란은 큰아들로서 데라의 그 가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마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까지 시켜요? 아브라함에까지 시키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병에 걸리기 시작하는데 병에 걸려서 힘들게 있다가 나았다가 병에 걸렸다가 하는 몇 번을 반복을 할 때에
누가요? 하란이.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장사를 하니까 이런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드라빔이라든가 이 우상을 전부 다 갖다 불태워버렸대요. 아니, 전승에 의하면 불태워버리는 가운데 얼마나 그 불이 맹렬했던지 하란은 거기에 그 불에 의해서 죽었다고 나와요. 이해되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우상장사 때문에 형도 죽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 우상을 다 깨부숴버리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봐라, 내가 이렇게 우상을 다 하는데도 우상이 나한테 해코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덤벼들어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은 문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열받았다는 거죠. 무슨 저주가 이 동네에 오도록 네가 그렇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데라의 가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어차피 나가자 해가지고 피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데라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잖아요. 하란이 죽었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죽었어요. 그때의 그 데라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 이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와요. 어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가자라고 하니까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와. 근데 지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그 지형을 참 애매하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보면은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요렇게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서쪽을 향하여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 갔는데 이 하란은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마지막 자락이고 서와 동이 교류하는 요지거든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멈추어 서서 있어 보니까 재밌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이고 동서가 교류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무엇 장사하기가 좋아요? 우상 장사하기가 배운 도둑질이라고 여기에서 또 우상 장사를 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부자로 들어가요? 가난한 자로 들어가요? 거기 4절 12장.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지요. 하란에서 뭔가를 얻었다고 나오잖아요. 이때 얻었어요. 이 얻을 때에 점진적으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여기에서 부유하게 되어지네.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에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데라는. 여기에서는 급해서 지금 하란이 죽고 동네 사람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지금 떠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못 내려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에서 설명을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젖과 꿀을 꿀은 말씀이 있는 그곳, 젖은 부모의 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지 진짜 나타나는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명, 그 다음에 그 밑에 에집트 문명, 거기가 훨씬 일반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척박한 땅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이미 이 땅이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었으면은요, 애굽이 가만 놔뒀겠어요. 이쪽 북방민족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진즉 정복해서 저그들 것 만들어가지고 다 살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애굽은 애굽에서 놀고 있고 여기를 지나갈 때는 우회를 먹으려고 지나가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내용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어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까 이야기 데라는 쉼. 여행 중에 쉼. 멈춰. 머뭇거려. 그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안 가?
이때가 하란에서 데라는 어떤 상태? 죽음의 상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때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70세, 75세.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누구는? 데라는 나이가 조금 더 먹어가서 205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정리됐죠? 이제 그게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데라의 죽음 역시 영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누가? 스데반 집사가 봤다, 설명을 한 거다라고 하는 근거를 뭘로 댈 수가 있느냐? 또 그것도 이유를 하나 대줘야만이 또 그럴듯하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것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그 있었던 사건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던지를 또 하나 보면은요.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세겜 땅을 구입한 것은 창세기 33장을 보세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아들의 손에서 백흐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세겜 성읍 그 성읍의 밭을 샀다. 세겜 땅을 구입했다고 나오죠. 누가요? 야곱이 구입했죠. 분명히 야곱이 구입했어요. 야곱이 구입했다고 나왔어요. 창세기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멜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나오지요. 세겜에 묻힌 자는 누구예요? 너무 갑자기 50장 보면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풀에 올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쭉 나오죠.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 기를 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막멜라 밭굴에 장사하였다.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지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호상꾼과 함께라고 나올 때 세겜에 묻힌 자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야곱이죠. 근데 저쪽 7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15절로 16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 주고 샀어요? 예? 아브라함이 산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샀잖아요. 근데 누가 샀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샀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야곱이 샀다고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요셉을 알죠? 이제 나오는데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산 건데 누가 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산 걸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지금 야곱이 산 것을 아브라함이 샀다고 말하고 왜 죽은 내용에 대한 내용의 무트가 아닌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 스데반 집사는 영적인 의미로 지금 설교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70세라고 하는 내용 70세에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을 낳게 되어지고 그 70세 70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몇 세에 그 음성을 듣느냐면은 70세에 듣고 바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75세에 듣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내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다투고 아버지하고 다투고 그 가운데 데라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음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75세가 되어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곳이 지금 무슨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그게 영적 의미로 보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 부모의 품, 아버지의 품,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그곳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곳이 무슨 땅? 가나안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곳을 향하여서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네가 뭐가 될 거라? 복이 될 거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건 마지막 정리예요.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무슨 언약을 줘요? 활언약을 주잖아요.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을 줘요. 왜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는? 죄악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죄 중에 출생하고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 나와요. 하나는 물이 아니라 뭘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 불로 심판이 뭔데요? 두 번째로는요. 아니 죄악이 관영하면 분명히 뭐가 일어났었어요?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죄악이 관영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잘 안 맞잖아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말이 맞잖아요. 이건 볼 것도 없다. 이건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뭐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 맞아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겠대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심판을 멈추어 버리겠다. 멈추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니 한 번이라도 싹 물갈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청소를 샥 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소를 하지 않겠대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그렇죠. 쌓이겠죠. 완벽한 죄로 쌓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더 이상 인간은 무엇으로는 손 쓸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없어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말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무슨 죄악이 관영한데 왜 죄악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냐? 마지막까지 완전히 차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심판을 이야기할 때요. 죄악이 완전히 관영한 상태입니다라고 할 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심판인데 뭐가 또 심판이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 뭐 가능성이 있었을 때 매라도 되지. 하지 마. 왜 그래? 라고 경고라도 하지요. 이제 경고할 필요도 없어. 뭘 덮어줘야 돼요? 은혜를 덮어줘야 돼. 그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래서 누구를 두는 거예요? 아담을 두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두었지요. 노아를 두었지요. 다 두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누구를 둔 거예요? 아브라함을 둔 거죠? 아니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 아담을 두었고요. 사람 노아를 두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 아브라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을 도구로 삼았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인간으로는 웃기지도 않아. 라고 하는 내용. 그것이 너의 뭐가 되어진다? 복이 자리가 되어진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믿음 피스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그곳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작은 단락이지만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70세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나와서 새로 생긴 모든 민족이에요. 죄악이 다 관영한 족속이에요.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그곳을 따라서 은혜가 오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인간의 그 무기력함과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